LH 공사 직원들 때문에 많이 분노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이 이토록 부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정치를 혐오하는 정치 혐오증에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서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2400년 전에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치러야 하는 대가 중 하나는 결국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들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다. 요즘 저는 우리가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더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불행해합니다. 지난주 우리 노회 목사님 두 분이 수술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50대 초반이신데 한 분 목사님은 임파선 암 때문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두 개를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술하고 나 보니까 하나는 괜찮아서 한쪽만 제거해서 다행스러운 수술을 했습니다. 또 한 목사님은 방광암인데 이것이 신장에 전이가 되어서 방광을 제거하고 신장을 하나를 떼어내고 요도관을 다른 신장에 연결하는 힘든 수술을 지난 주간에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을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가?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는 역사서인데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역사에는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해석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5.18 하면 사실로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고 5.18을 광주민주항쟁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해석으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는 역사를 기록한 그 사람 사과의 관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라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해석으로서의 역사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사과가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 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구대왕 여호람이라는 왕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던 아합 왕,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아합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합 왕을 죽인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합니다. 유대 전승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대의 유명한 요세푸스 학자도 아합을 죽인 사람이 나하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이 사돈이 되는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손을 잡고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합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자기들이 빼앗긴 지역을 되찾기 위해서 벌인 전쟁인데 그때 아람 왕이 베나닷이라는 왕이고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이 화살을 맞고 전사합니다. 아합이 죽으면서 맏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2년 후에 사마리아 왕궁에 있다가 왕궁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고 마침내는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죽을 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동생이 되고 또 이 아합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은 왕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이렇게 불신앙의 일을 계속해서 고집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 열왕기 기록한 사과의 관점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호람이 펼친 국가 정책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바알 중심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아버지의 정책을 폐기하고 자기의 국가 정책을 새롭게 세우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의 국가 정책이었던 금송아지 중심의 정책을 따라갑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신앙 안에서, 정책 아래서 국가와 국민을 일치 단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갔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그 나라가 그런 정책을 펼치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란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로보암이 세운 이래로 그 모든 국민과 왕들이 방자히 행하다가 아합과 이 여호람 시대에 그 방자함이 극에 달합니다.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 시대에 보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시대에 그들의 방자함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섰는가 하면 아람 편에 서셨습니다.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 편에 선 게 아니라 아람 편에 서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만에게 지략과 용맹과 리더십을 주어서 아람으로 승리하게끔, 위기에서 나라를 건지게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이 죽고 나라가 쇠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위기에 처한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구한 장수였었으니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다윗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앞에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나가서 건집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기지 않습니까?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나만의 인기가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람의 모든 대소신료들, 왕과 온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칭송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지었고 명예를 지었고 인기를 지었고 재물을 지었으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2% 부족했는데 그 2% 부족한 것이 나머지 98%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세상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의 나병에 대한 원어는 메초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초라라는 단어는 나병과는 또 다른 그 피부병의 일종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나만의 병은 나병이 아니라 일종의 악성 피부병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나병이었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한센병이었었으면 격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스토리를 보면 왕도 만나고 가정생활도 하고 또 엘리사도 만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격리되어지는 한센병이 아니라 불치의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고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의 7대 왕이었던 세조, 수양대군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에 오른 후에 꿈에 이 죽은 단종의 어머니 현덕 왕후가 나타나서 저주하면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뱉은 침자리마다 거기서 종기가 나고 온몸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고름이 나는 그런 악성 피부병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 피부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중에 강원도 평창 오대산의 상원사에 행차하게 되는데 종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너무 이 피부병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새벽에 몰래 나와서 내과에서 목욕을 하게 되는데 마침 동자 하나가 지나가길래 등 좀 씻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동자가 등을 씻어주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조가 동자를 칭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어디 가서 왕의 등을 씻겨줬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동자가 씩 웃으면서 대꾸하는 말이 임금도 어디 가서 문수 동자가 등 씻어줬다는 말을 하지 마시오. 그리고 동자가 사라졌는데 그 종기가 씻은 듯이 나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세조가 공주에게 문수 동자 좌상을 만들게 하고 상원사에 안치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문수 동자 좌상이 국보 제2호입니다. 이렇게 불심이 기뻤던 세조는 문수 동자를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나아만은 집에 있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의 도움을 받아 고침을 받게 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병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일 나만이 이 불치의 병을 갖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방으로 알아보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 포로로 끌려와 자기 가정에서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주인님이 저 우리나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시면 저 병을 고치실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전쟁의 노예로 끌려와서 나만 장군 집에 하녀가 된 이 이스라엘 어린 소녀를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그 사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 아람의 전쟁 포로로 끌려온 이 어린 여자 소녀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고 선지자 사무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어린 소녀였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면서 그 가정에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 집에 들어가면서 이 가정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나만이 즉시 아람 왕 베나닷을 아련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왕이 기뻐하면서 추천서를 한 장 써주면서 특별 휴가를 내주고 더불어서 여비도 챙겨줍니다. 나만이 왕이 써준 추천서를 손에 들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준비하여서 종들과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사마리아 왕궁에 도착합니다. 나만의 병을 꼭 고쳐주십시오라는 편지를 받아든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당혹스러워하면서 분개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냐? 이가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서 시비 거는 것이 아니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엘리사에게 들려집니다. 엘리사가 사람을 이 여호람 왕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 나아만을 제게 보내십시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던 나아만이 엘리사가 있는 길갈로 보내집니다. 당시 이 엘리사는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었기 때문에 베델에 가서도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었고, 여리고에 가서도 신학생을 교육하고, 길갈에 가서도 신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활동을 펼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바로 이때 길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하늘로 승천할 때에 마지막으로 이 쫓아다니는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스승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저에게 갑절이나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소원대로 엘리야가 가졌던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의 역사를 엘리사가 받습니다. 엘리야가 25년 동안 사역했는데 엘리사는 50년 동안 사역하면서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갑절의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가 있는 길갈로 내려옵니다. 길갈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진친 곳이 길갈입니다. 요단강에서 건져온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운 것이 저 길갈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베이스 캠프로 사용한 것이 길갈이고, 그 이후에도 나라의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12지파가 모인 곳이 바로 저 길갈입니다. 나아만은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실로 먼 거리를 이동해 왔습니다. 다메섹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길갈로 정말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시점에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그 위기가, 고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아만은 길갈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태도에 그만 좌절하고 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선지자가 오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달려나와서 마중할 줄 알았는데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사람 하나 보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은 즉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겁니다. 말 한마디 던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제까지 나아만 장군이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분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한 나아만이 발걸음을 돌리면서 붕괴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달려나와 나를 맞이할 줄 알았다. 내 병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저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낫게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요단강이 우리나라의 아바나 강이나 바르바 강과 비교는 할 수 있는 강이냐? 내가 우리나라 그 강들에 가서 씻으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분개하면서 발걸음을 돌려 돌아갑니다. 대노하여서 돌아가는 나아만에게 종들이 간언합니다. 주님, 노를 푸십시오. 우리가 그 먼 길을 오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이거보다 다른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다고 하면 주인님께서 기꺼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내려가서 그냥 7번 씻으라고 하시는데
뭐 그게 어렵겠습니까? 나아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린 노예 소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휘하에 둔 그 하찮은 종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종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나아만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엘리사의 말에 따라서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온몸이 다 깨끗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백방으로 노력해도 풀 수 없었던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치유되는 이 순간에 나아만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야, 소녀의 말이 맞았구나. 이스라엘은 참 선지자가 있구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동안 나아만은 자기 나라의 신 림몬이라는 신이 참 신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림몬이라는 신은 이 아람인들의 민족 신입니다. 그리고 이 림몬이라는 신은 고대 근동의 만신들 중에 하나였었는데 하닷이라고 불리는 그런 신이었었고, 나중에 이 하닷 림몬 신이 헬라 시대에는 폭풍의 신인 제우스로 불리는 그런 신이었었습니다. 그동안 나만 장군은 림몬, 하닷, 제우스가 정말 신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 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만은 바로 엘리사에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하는 그의 말 속에 그가 진정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이 순간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도 고친 순간이 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아만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고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나아만처럼 나병과 아울러서 영혼까지 구원받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있었던 일인데, 내려가시면서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하고 측은한지 당장에 고쳐주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나았다라는 그 확정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받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닥터, 의사 일까지 다 했었습니다.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온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9명의 유대인들은 기뻐 춤추면서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인 그 행동을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와서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고백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도 모두 고침받았습니다. 지금 나아만이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감사 예물을 내놓습니다. 15절 보시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아만이 자기 나라에서 준비해온 예물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었었습니다. 은이 10달란트면 340kg이고 금 6,000개가 90kg입니다. 뭐 학자들마다 계산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한 90kg 되는 금이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금시장에서 하루 거래되는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0kg입니다. 90kg이 시가로 얼마인가 하면 57억 8천만 원입니다. 나아만이 지금 선물로 가져온 돈이 금만 따져도 57억 8천만이었었고 그 전체를 합치면 좋게 10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 그런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낌없이 이 선지자에게 지금 예물을 받으시라고, 나를 고쳐줬으니 감사하다고 그 많은 돈을 지금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가면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 하면 이 길갈에서 엘리야가 선지 생도들, 신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이 선지 신학생들이 먹을 게 없어 굶고 있었습니다. 굶어서 산에 가서 들호박을 어떻게 구해서 따가지고 그것을 솥에다 넣고 끓였는데, 끓이고 보니까 거기에 독들이 둥둥둥둥 떠서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켜서 그 독을 제거하고 그것을 먹었다라는 기록이 바로 이 앞장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아만이 고침받고 예물을 드리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전국적으로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든 때입니다. 신학생들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때에 나아만이 내놓은 액수가 얼마인가 하면 100억에서 200억을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받는다고 하면 이 선지자가 얼마나 요긴하게 잘 선용했겠습니까?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나아만이 강건하여서 이거 꼭 받으십시오라고 강건하여서 드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절대 받지 않는다,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안 받았겠습니까?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 많은 돈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1년 동안 기도하고 내려오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했을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돈에 미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돈에 미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에 미쳐 있으니까 세상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보십시오. 직원들, 공무원들, 정치인들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제가 텔레비에서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나, 빈센조.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요즘 젊은 아이들 표현에 의하면 사이다입니다.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모릅니다. 거기 여검사가 하나 나오는데 여검사가 욕을 아주 잘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샤발라들, 요즘 우리나라에 샤발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나 정부나 이 지도자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다 돈에 미쳐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구상했을 때에 대한민국의 정부 예산이 2,200억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예산이 2,2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430억 정도가 경부고속도로를 까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자동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에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를 놓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경부고속도로를 깔아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1998년도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이 70조 2천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때에 70조 2천억을 가지고 나라 생활을 할 때에 향후 10년 동안 무려 80조 자금을 투입해서 전국의 인터넷 고속도로, 초고속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고 문화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제정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에 그 결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5G, IT 강국이 될 수 없었고 문화 강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대통령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큰 일을 주도하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올린 그런 훌륭한 대통령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이 500조에 가깝습니다. 500조를 갖고 쓰면서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 미래의 회방꾼 역할을 이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LH공사 이 문제가 여권의 정치인들이 많이 연루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야권들은 안 그래요. 야권도 옛날에 많이 해먹었었습니다.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더 붕괴하느냐, 이 정치권을 왜 더 붕괴하느냐, 이 운동권 정치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모토는 도덕성이라 말이에요. 도덕성, 깨끗한 것을 자부하던 이 정권,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분개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 망가지지 않으려고 하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야 되고, 좋은 정치가 되려고 하면 윤리라는 것이 바로 서야 합니다. 윤리가 없는 정치 통치는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게 된다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무엇이 중요하냐?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그 마지막 포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데 연루되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연루되어서 안 된단 말입니다. LH공사의 정치권에 연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궁금한 게 과연 크리스찬들이 몇 퍼센트 거기에 연루되어 있을까? 저는 그게 대단히 궁금합니다. 나아만이 그 많은 예물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나아만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선지자 앞에서 나는 이제부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선언을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싶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 두 나귀에 가득 흙을 실어 주십시오. 그리고 흙을 실어서 돌아갑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는 중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주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들이 누군가 하면 군인 출신들입니다. 이분들은 계급의식이 철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계급의식이 딱 정립이 되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절도 있게 철저하게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한 말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보통 군인들입니다.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뭐 얼마나 나만이 대단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궁금한 게 에돔으로 돌아간 나만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만이 고침을 받고 에돔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5장의 이야기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무슨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에돔이라는 나라하고 이 북이스라엘하고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에돔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객들을 보냅니다. 자객들을 보내는데 엘리사가 계속해서 이 자객들이 어디 숨어 있다라는 것을 여호람 왕에게 가르쳐 주니까 번번이 실패합니다. 실패하니까 베나닷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계속 정보를 제공해서 번번이 실패한 것을 깨닫고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라.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도단에 가 있었습니다. 도단에 가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서 완전히 그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그 군사들이 에돔 군사들이 생포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이게 포위합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사마리아 성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런 위기까지 닥쳐갑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나아만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의 도움으로 병고침을 받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예배하는 신앙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그 전쟁에 나만이 참여했을까? 제 생각에는 참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고 하면 그는 아마 장군의 직위를 사임했을 겁니다. 군대 장관직 사직을 하고 물러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나닷 왕이 옆에 나아만을 두다가 나아만이 그렇게 사직을 하니까 그 옆에 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이 누군가 하면 이 베나닷이 사마리아 공격에서 실패하고 나서 병이 들어서 눕게 되는데 침상에 눕게 되는데 왕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 틈타서 들어가서 그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베나닷 왕을 질식사시키고 아람 왕이 된 사람이 그의 부하 하사엘입니다. 나아만이 곁에 있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나아만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약에 넘어가면 지난주처럼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나만의 이야기를 한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뭐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나만의 믿음의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을 칭찬하면서 당신을 믿지 않은 고향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열왕기서를 기록한 역사학자도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도덕적인 그것이 해이하고 정신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영적인 부패가 만연한 그 북이스라엘 그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변하여 나만 장군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매일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부여가 되는 그게 뭔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인생에 당면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해결되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생활할 때에 내 인생에 정말 큰 절망하는 문제가 뭔지를,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면 나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셔야 합니다.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해결하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문제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예배의 사람으로, 정말 예배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